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배 형식을 좀 파기해서 이 예배를 시커 서비스다, 현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온 세대가 공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후일담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좋았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한석교회가 정말 예배에 생명력이 있고 그다음에 살아있음이 매 예배 시간마다 느껴지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한석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 사진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한 주간 지났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추억하고요. 그리고 혹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중에 사진 자료가 많이 나갈 거예요. 거기서 원샷, 그러니까 나 혼자 사진이 딱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커피 쏘는 겁니다. 커피는 당연히 교회에서 공짜니까, 아무튼 다른 걸 쏘시는 겁니다. 아니면 커피를 잘 뽑아서 대접을 하시든지 꼭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이름 적어서 내주세요. 자, 영상 자료 보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이름 다 적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좀 애매하지만 세 사람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 네, 여러분 박수할까요? 네. 사진으로만 보아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나. 오늘 이호 장로님 이제 캐나다 다녀오셔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마 사진만 보더라도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사진에 좀 투샷이나 쓰리샷이 애매하게 걸린 사람들은 그냥 사면 돼요. 다 사면 되고요. 김문기 장로님은 되게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진 말미에 여러분 좀 생소한 사진이 좀 있죠.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사진을 보고 그 목사님들 많이 닮았죠. 누구랑? 예, 부목사님들 목사님들이세요. 예, 부목사님들의 부모님도 서울 남년회에서 아주 중견 목사님으로 견실하게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또 어버이날 생각하니까 뭐 우리 용준이도 생각이 나고 뭐 겸사겸사해서 자녀도 마음은 다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한 자녀 부목사 맡겨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 우리 부목사님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저 파주에 있는 타사의 정원이라고 거기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또 담소 나누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제가 또 세밀해요. 끝난 다음에 한 차로 오게 되면 우리 그 부모님하고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각기 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가정끼리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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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박수 치시려면 다 치시고 안 치시려면 안 치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우리 SNS에 올렸더니 다른 목사님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기도 배워서 꼭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좋아요. 지난 시간 우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성 훈련 그리고 계속된 교회 행사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가족이 이제 둘째 아들과 함께 더불어 속초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사실은 속초 여행을 기획한 것은 김성수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은 내륙 지방이에요. 큰 바다 같은 호수는 있지만 바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가 꼭 바다를 좀 보여주는 여행을 항상 기획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부탁을 드려서 숙소도 마련하고,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죠. 근데 이 숙소를 캔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부탁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다면 캔슬을 하는데, 이건 어려운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어렵게 부탁을 드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속초를 다녀왔는데 그 어느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속초 이 강원도 동해 쪽을 가면 반드시 설악산을 꼭 빼놓지 말고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설악산 공기를 반드시 온몸에 담고 와야 된다. 그 공기는 어디서 살 수 없는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르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승준이랑 이제 설악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또 이제 뭐 오는 4월 초파일이 멀지 않기 때문에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5월 5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씨 중에 이렇게 청명해, 이렇게 날씨가 좋아 손꼽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요. 산색이 얼마나 푸르던지,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마치 제 온몸의 기관이 아주 그 공기로 인하여, 좋은 공기로 인해서 청소되는 느낌, 세탁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진 좀 한 컷을 남겨 놓았는데 보실까요? 네.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 뒤에 풍경을 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맑았는지, 또 나무색이 얼마나 예뻐요.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청명하니 산이 제대로 보였고,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저 멀리 바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로 아마 제 추억의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함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제 복에 그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설교 그냥 예화 이런 거 그냥 뭐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설교와 연관해서 예화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 기도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영광일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겠다. 더 큰 은총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특급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칭찬의 비법,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죠.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를 뒤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규해요. 어떤 이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법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마음의 렌즈, 마음의 렌즈, 마음의 렌즈를 닦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결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소개하는 것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낯설은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건데, 청결의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탈로스.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첫째로, 첫 번째 의미는 세탁된 옷. 더러워진 옷을 여러분 빨아서 본래 흰색을 되찾은 상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지만 설거지하는 것도 적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그죠? 더러워진 그릇 깨끗하게 빨래는 더합니다. 예? 걸레든지 아니면 옷이든지 더러워진 옷을 빨았는데 아주 원래 그 색깔 그대로 나왔다. 그거 되게 상쾌한 기분이죠.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씻어낸 상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 그것을 가리켜 청결이다, 카탈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재련된 순금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99.9% 제거된 상태가 순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 다른 세속적인 계산이나 동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자꾸 우리는 여러분 똑똑해요. 계산해요. 자꾸 따져요.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배움을 통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일에 우리는 세속적인 계산이나 동기가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필요하죠.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을 추진할 때는 이런 지혜, 지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따져요. 예? 다른 세속적인 계산이나 동기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 순수함, 그게 바로 카탈로스, 청결을 의미한다. 셋째로 키즈란 알곡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통해서 농촌에서 지내신 분들은 알잖아요. 콩 걸릴 때에 키즈를 하잖아요. 이렇게
쭉정이는 날아가죠. 알곡만 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진실함, 속이 꽉 찬 진실함. 이 사람 보면 가식이 없어, 꾸밈이 없어, 그냥 진실 그 자체야. 이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넷째, 선발된 정의 요원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훈련된 헌신된 마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야, 인생의 방향이야. 예? 그것을 향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카탈로스, 청결의 원어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카탈로스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불순물이 혹시 여러분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채로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것이 옳다, 그것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가식이라는 쭉정이가 가득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면 쓰고 꾸미고 진실함을 뒤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 청결이 뭐야? 그것은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반대말이 더러운 마음. 이게 아니라 뭐예요? 두 마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두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 돈 앞에 우리 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린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어쩌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의지하는 건 재물을 더 의지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더 관심이 있어. 이거 이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누구는 인정했는데 누구는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뭐 상대 비교하고, 목사님은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상대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을 더 갈구한다면 이건 역시 두 마음이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요. 밑바닥에 앙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비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요동치면 당연히 그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존재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린 비로소 청결의 문턱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이고 또 내용이고, 또 철학자 얘기를 들어서 청결함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산 사람에 대한 예화를 들어가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할 거 아니겠어요? 찾아봤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뵌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17세기 프랑스 사람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배운 게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다리까지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을 쌓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30년 동안 주방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3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불평했죠. 내가 이거 하려고, 고작 밥 하려고, 설거지 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나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다. 다 같이 아멘. 예. 제가 우연찮게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느 유명한 스님의 그 절에 그분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이 주말에 이제 이렇게 방문하면서 두런두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지나고 간다는 뭐 그런 내용의 그 방송을 해서 유심 있게 봤습니다.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이제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공휴일에 이제 절에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그 신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변에 있는 밭을 다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리고 이 이러저러한 주변을 살피는 헛되는 일을 해요. 이 PD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 저 절에 스님하고 저 만나셔서 대화하고 위로받고 뭐 어떤 수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일하는 거 힘들고 고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허드렛 일이 이게 풀을 뽑고 밭을 돌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똑같은 마당을 쓸어. 예? 그 마당을 쓸어요, 빗자루로. 근데 어떤 이는 그냥 우리 집 마당을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면을 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 생각을 갖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는 추운 어느 겨울날 잎사귀 하나 없이 죽은 듯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봅니다. 저 나무가 곧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새 잎을 내겠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 죽어 보이는 나무에도 흐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죽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래서 수도원에서 여기 내가 부엌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구나. 저 죽은 겨울나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것처럼 이 단순하고 맑은 깨달음이 그의 평생을 바꾸었다. 그는 냄비 끓는 소리와 분주한 주방 안에서도 이 글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의 엄숙함으로 일한다. 예, 주방에서 막 냄비 끓는 소리가 나요. 주방에서 막 칼질해서 분주한 소리가 났죠. 이것이 뭐예요?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의 엄숙함으로 그 마음으로 일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었을 때 그는 주방에서 그 주방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자리, 수행의 자리, 임재의 자리였다. 다 같이 아멘. 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찰스 피니 부흥사,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요즘에 저도 은혜 받고 있는 충만이라는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 말씀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한 거죠. 예. 근데 그는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날 어느 한 공장을 방문했어. 근데 그때에 조롱하던 노동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조롱하는 노동자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설교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 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런 성도라면, 이런 목사라면, 야,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속에 아우라가 느껴져. 예? 영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깊은 영성이 느껴져서 그 얼굴만 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팔복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복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이게 진짜 복인 거죠. 여기서 본다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건 알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그냥 만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내 온몸이 반응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인격적인 체험,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며 마음속에 자기 의가 다 녹아내린 욥,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뵙고 평안을 얻었다.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그 고난 속에 이미 자기 의가 다 녹아내렸어. 자기 자존심이 다 녹아내렸어. 그러니까요, 뭐 자존심 때문에 꿈틀거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연약한 이웃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 다 두렵잖아요. 마지막 순간 암투병을 냈던 이 시대의 우리 지성인, 이 시대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인 팀 켈러 목사님 계십니다. 많은 책을 썼죠. 예. 이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떠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본 거죠. 예?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긴게 한다고 은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짧은 말씀이어도 우리 안에 충분하게 여러분 울림과 감동을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맑은 영적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3가지 구체적인 실천상,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맑은 마음을 가집시다 하고 하면 막연해요. 근데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영적 샤워, 회개를 거르지 마십시오. 다 같이 아멘. 예? 매일 밤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묻어있는 마음의 때를 닦아야 됩니다. 저 안경 하루에 몇 번이고 닦습니다. 예? 뿌여면 안 보이면 반드시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때, 이것도 때가 돌아와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때가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벗겨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눈에 끼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세속적 가치관과 영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훈련됐습니다. 익숙해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미디어와 탐욕의 메시지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예? 내가 뭐 그 인터넷이나 영상이나 그다음에 SNS나 뭘 보게 되면 AI가 차곡차곡 최재선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면 그런 쪽의 기사가 또 올라와요. 또 그런 쪽의 상품을 파는 것들이 올라와.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예?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시대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미디어, 탐욕의 메시지, 이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셋째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죠. 마음의 청결은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우리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봤잖아요. 근데 돼요? 누가 이러고 저러게 하면 또 여러분 불끈불끈 일어나잖아요. 예?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뭐라 그랬어? 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 위하여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나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탁 동기. 예? 안에서 소리를 기다리잖아요. 병아리가 이제 나오기 위해서 팍팍 소리를 내면 비로소 밖에서 엄마가 밖을 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서 소리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중책을 맡고 있다. 내가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고 여러분 회장이고 속장이고 특별히 예배의 직접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찬양대,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지금처럼 그렇게 노래 연습해서 그 찬양하는 게 그냥 우리끼리는 잘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실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가운을 입었다. 이건 구별된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다 같이 아멘. 가운 입은 게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가대 자리에 서야 돼. 예? 제발 부탁해요. 그래야 여러분 찬양을 통해 나도 은혜 받고 은혜를 소개하고 교회 안에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보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서로가 상처를 많이 줘. 여러분 제가 성가대 열심히 하다가 떠난 사람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회장님들, 속장님들, 특별히 교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고 도무지 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30분의 설교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 이제 6월 첫째 주에 우리 평신도 주일날 장로님들 설교하실 건데 저는 설교한 다음에 비로소 그때 목사님 설교 준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해보니까 아시는 거거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라고, 하나님 마음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짜서 이렇게 해내는 거지.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끄집어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돈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으로 요동치지 않고 맑은 바다처럼 잔잔해질 때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비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의 주방과 일터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주님의 인재를 연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추구하며 받으며 누리며 나누며 사는 한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세탁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일편단심의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